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른 거라는 거 아시죠? 잘하지 못하지만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거의 철들 무렵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50년 이상 적어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잘 부르느냐, 이건 다른 사람들, 찬양 잘하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에게 비교해 볼 때 저는 그렇게 비교해 봤어요.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잘 부르는가 아니면 가요를 부를 때 잘 부르는가. 저도 노래방도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노래방에 가서 가요를 부르면 우리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청년들하고 청년 사역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 전도사님, 정말 가요는 전도사님에게 안 어울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 가요를 부르면 힘들어요. 제가 가요를 아예 안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타를 배우신 분들은 제일 먼저 기타를 배울 때에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혹시 이런 노래를 아시나요? 근데 이 코드가 너무 단순해요. 4개의 코드만 알면 그냥 4박자씩만 그 코드로 진행을 하면 한 곡 전체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부르려면 수십 번, 수백 번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중3학년 때부터 기타를 배웠는데요. 정말 수없이 가요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이런 쉬운 찬양이 나오면서 고등부 때부터 그렇게 찬양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 찬송이요, 그냥 제 몸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가요를 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서양 사람들이 집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갓을 이렇게 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찬송가를 부를 때 사람들이 그래, 찬송을 좀 부르는군 이라는 말들을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한동안 끌었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기 반 소리 반, 그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불러야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잘 듣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정을 유입해서 불러야지, 감정이 메마르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는 잘하는 노래가 아니다. 그리고 바이브레이션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게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그 외에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미세한 음들을 이 사람들은 잘 들어요. 이 사람들 참 귀가 발달되어 있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분별해 낸다면 여러분의 귀는 굉장히 뛰어난 귀예요. 근데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면 그런 사람들은 귀가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귀가 아니고 분별하는 어떤 귀.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귀는요, 어떤 듣는 데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미세한 음을 잡아낼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들으면서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낸다고 그럽니다. 목소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귀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아주 작은 소리나 아니면 음폭이 너무 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 우주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만 개의 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궤도에 따라서 오토매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시죠? 1초에 30km씩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얼마 정도의 바람이 빠르면 태풍이냐고 그러면 초당 17.2m, 뭐 그 정도면 바람이 세다고 그러고요. 18m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태풍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초당 18m가 아니고요. 초당 30km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돌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빨리 다닌다고 그러지만 조금 바빠서 빨리 달려봐야 70마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이 공기의 마찰력, 타이어의 마찰력, 그 다음에 뭐 이 엔진의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이 우주에 수많은 이 돌덩어리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우리의 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골짜기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풀잎이 서로를 스치면서 내는 그런 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작은 풀벌레 소리 들을 때도 있지만 못 들어요. 수억만 가지 소리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소리, 이 우주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작은 소리에, 우리의 신음 소리에,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찬양 소리에 하나님은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지 않는 그런 말까지,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가 너무나 발달되신 분이 특별히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찬양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가장 귀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는 소리, 그게 찬송 소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소리는요, 세상의 노래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인기 있는 노래들 시간이 지나면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세대에 따라서 그 노래는 변해요. 흘러간 옛 노래가 되고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는 찬송은요, 영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을 하나님 받으셔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는 땀 흘리는 땀도,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전도 생활, 이건요, 천국에 가면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리가 있다면, 아니 우리의 활동이 있다면 그건 찬송하는 소리예요.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찬양은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중에 최고의 음악이 뭐냐? 찬송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음악이 뭐냐? 찬송입니다.
그리고요, 은혜 받는 자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찬송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입만 열면 찬송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입만 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면 돼요. 내 믿음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찬송이 많이 나오는지, 찬양이 많은지. 찬송과 찬양은 조금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같이 섞어도 이야기해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태도나 말이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에 곡을 붙이면 이게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데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화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송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잘 맞아요. 이게 우리는 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게 좀 더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요,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루에 수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하루에 한 7천 단어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요, 거의 한 남자의 3배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네요. 한 2만 마디 정도를 이야기해야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앉으면 이렇게 수다를 잘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수다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찬송하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양실조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양실조는요, 금방 죽지 않아요. 금방 병들지 않아요. 근데 곧 병이 들어요. 제가 여기 아는 분에게 피 검사를 했더니요, 아니 목사님 뭐 겉모습만 멀쩡했지 영양실조래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미네랄이 별로 몸에 없대요. 그러면서 곧 혹시 안 좋은 성인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영양제를 좀 드시고 몸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아마 오랫동안 저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푹 쓰러졌어요. 갑상선이 와가지고. 영양실조의 상태는요, 지금 당장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영양 불량 상태가 왔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요. 기도 생활도 해요. 말씀 생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내 삶에서 찬송이 끊어지는 순간, 찬양이 끊어지는 순간 감지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영양 불량 상태, 영양 실조구나. 어느 순간부터서 찬양이 입으로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영양 실조. 우리의 몸이 영양 실조일 때 빨리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영양 실조가 올 때는 빨리 영양을 보충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게 되면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찬송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6장 이 25절 내용은요, 26절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저만큼 다녀보신 분들은 50년 이상 되신 분들은요, 수십 번을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부하게 그 이야기 내가 아는 이야기지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즉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상태가 강하게 될 때, 강건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관찰하면서 과연 내 삶의 찬송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언제 찬송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는 노예예요. 근데 노예인데 이 아이에게 귀신이 씌인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이 아이가 점치고 이상한 짓 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어 먹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잡혀가서 실컷 맞고 옷이 벗겨진 채로 정말 두들겨 맞고 착고에 처해서 이 쇠고랑을 차고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요, 내가 잘못하지 않고 착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맥을 찾아야죠.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근데 찾아봐도 도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인맥이 다 끊어진대요. 특히 이민사회에 와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 만나서 운동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같이 어울려야 인맥이 끊어지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인맥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못 가진 사람들, 뭐 인맥을 맺을 기회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던 겁니다. 한밤중에 이들은 그 아픔과 괴로움, 그 억울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찬송할 때 누가 들었습니까? 자, 여기 제가 말씀을 한번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더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나요?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보여드려서 그렇지 그냥 보통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은 게 아니라 본문을 잘 관찰하시면 죄수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우리가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때로는 한숨을 쉬면서 어휴 이 일을 어쩌나 라고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듣는다고요? 사람이 들어요. 근데 오늘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소리를 들으면 교인들이 듣고 정말 믿음의 분량이 쭉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죄수, 사람들이 들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 뭐 해요? 정죄해요. 네가 이래서 잘못해서 그랬어. 네가 그것 때문에 그거야. 욥을 보세요. 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놓고서도 자기 친구가 잘못했다는 얘기만 계속 정죄만 해요. 아픈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뿐만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듣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낙심이 오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사람이 듣는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은 죄수가 비록 듣고 있었지만 죄수들이 야!
시끄러 조용히 해. 먼 여기까지 와가지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옥에 갇혔겠니? 두들겨 맞았겠니? 좀 조용히 해. 정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메인 것이 풀어졌다.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라고 하는 말이 반전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는 그리고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헬라를 보면요. 그리고 뭐 했더라라고 할 때는 꼭 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말은 카이가 아니고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네라고 하는 말은 그 후에 곧 혹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But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대요. 근데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금이 가고 문짝이 떨어지고 더 심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이들이 착고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던 것들이 풀어졌다. 이건 분명한 신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넘어지더라, 자빠지더라, 쓰러지더라 뭐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라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졌다니까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그들이 찬송과 기도할 때 죄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참 놀라운 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게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는데 언제까지 불렀어요? 한밤중. 이게 우리나라는 한밤중이라니까 몇 시쯤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미드나잇 12시예요. 요즘처럼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뭐 볼 것 많고 할 것 많은 사람들이야 12시까지 1시, 2시, 3시까지 젊은 친구들 잠 안 자요.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밤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해만 떨어지면 자는 사람들이에요. 해가 비쳤는지 안 비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 12시까지 찬송하고 기도한다? 흥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다 들었다라는 걸 보면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판했다고 그랬죠? 비판했지만 뭐예요? 듣고 있었어요. 그 찬송을 들었던 사람들, 기도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바울과 실라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죄수들이, 그 이후에 보면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모든 죄수들이 착고가 다 풀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찬송을 들었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감히 도망갈 생각조차도 못하는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찬송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자연 현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침묵하고 있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뭐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게 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아까 찬송과 찬양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는 찬양의 메시지였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나님이 막 서가지고 예수님이 서가지고 막 진동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걸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사람으로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복음이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가 없는 곳에는 회복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이 보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가 움직일 때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겠습니까? 자연과 만물과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워요. 어영부영하다 보니까요,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어버렸어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참 많은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삶은 답답해요. 마치 옥에 갇힌 것 같아요. 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누구에게로부터서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남편 때문에 온 것 같고, 아내 때문에 온 것 같고, 자식 때문에 온 것 같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심지어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답답하지 않나? 이게 풀려지지 않아서 여러분 옥에 갇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도와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묶여있는 것 같고 같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어서시니까. 천국 복원을 열어주시니까. 나를 묶고 나를 괴롭혔던 질병과 시험과 환난의 쇠사슬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아멘. 찬송은요, 구원받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찬송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좀 한 서너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대로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제가 그걸 준비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떤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으켰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었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는요, 내가 어느 날 죽음의 자리에서 잠깐 살려준 게 아니에요. 아니, 죽음의 자리에서요, 인간들도 살려줘요. 근데 살려줘도 오래 못 가요. 길어봐야 몇십 년이에요. 길어봐야 몇십 년. 또 몇 년 지나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구원은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생명. 그런 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맙다면, 감사하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굉장히 잘 나가는 가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어느 전도 집회에서 믿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나는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라고 그 전도 대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전도대는 며칠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빌레 그레함 전도단이, 이분이 한국 나이로 99세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그 죄수들이 듣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때 듣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같이 음악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이 가수가 묵고 있는 흐름한 낡은 호텔에 찾아와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우리는 아직도 자네를 기다리네. 이 꼴이 뭔가? 우리와 같이 노래하면 자네는 돈과 명성을 얻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인가? 빨리 우리 함께 뉴욕으로 가자.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도, 이 세상 명예도 바꿀 수 없네. 조지 비벌리 시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분도 얼마 전에 2013년도에 104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103살 때의 비디오를 보니까요, 103살 때 나와가지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여러분, 우리 갑자기 주제가 다른 데로 빠지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곁에 이렇게 영적 거장들이 한 명씩 사라진다는 게요, 어쩌면 우리에게 불행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런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뒤에 나오는 그 의미보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구원받는 것.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를 돌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운행시키는, 이 오토매틱으로 운행시키는 이 놀라운, 이건 놀랍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 궤도가 조금만 더 멀어지면요, 그 절대 영하 온도가 273도라고 그러네요. 좀 처음 알았습니다. 273도. 마이너스.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부서져 없어져 버려요. 태양과 멀어지면. 태양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튀김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태양의 어떤 혜택과 산소의 혜택과 날마다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간을 많이 갔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한 에베네셀의 은혜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 아까 찬양대원들이 그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작품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우연이라는 말 없어요.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연적.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돼. 앞으로
내 삶의 목표의 자리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기쁠 때 찬양하면요 정말 더 기쁨이 넘쳐요. 슬플 때 찬양해 보십시오. 그런 위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절망이 오십니까? 찬양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언제 어디서부터 그렇게 소망의 싹씩 피워지는지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이 말랐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올리브 열매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밭에 식물조차도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이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의 찬양이에요. 병들었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이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진정한 찬송을 부를 때에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고 가두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찬송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